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 있는 인생이 되라. 복 있는 인생이 되라.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저의 눈물, 저의 상급, 저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 천성에서도 복이 있는 인생,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권속들, 내 민족 가운데 가장 복이 있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 되라 시리즈로 몇 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말씀, 누가 복이 있는 인생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 인생의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간절히 엎드렸더니 그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그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누가 복이 있는 인생인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발까지도 아름답고 심지어는요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소원하기는 이번 가을 전도 축제 동안 예수의 이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 선전하고 예수의 이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인생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순종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8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내가, 2절입니다. 내가, 4절 내, 5절 내, 6절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9절 9절마다 너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보면서 너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는 성경 앞부분에 가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 꽁꽁 묶여 종살이하던 인생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인생을 가리켜 너라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광야 인생, 사막 인생이 되다 보니까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내가 나를 봐도 기대할 것도 없고 사람이 나를 봐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을 가리켜 하나님이 너라고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28장 말씀을
몇 장 넘어가면은 이 작고 빈털터리 인생이 변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수촉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 큰 성을 차지하는 용사가 되어집니다. 불과 28장 몇 장 전에는 빈털터리 인생, 광야 인생, 사막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왜 몇 장 후에는 용사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작아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늦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펜이 있으시면은 이 구절에 밑줄 그어 주십시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수술하고 기경하여서 광야 인생을 변하여 용사 인생으로, 사막 인생을 변하여서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작은 말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1절만이 아니라 2절과 9절과 13절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밑줄 그어 주십시오. 여기 특별히 청종하다라는 말은 듣고 순종하다, 듣고 지키다는 의미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13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내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 작은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절 잘 보십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나?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절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하고. 3절이요. 성읍, 가정만이 아니라 들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4절. 나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심지어는 집안의 짐승과 가축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선대하시겠다 약속하시고. 5절이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6절.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 인생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곤고해도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떡이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떡과 물질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인생, 병든 인생, 힘 있는 힘 없는 인생, 소망 없는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 가운데 복이 있는 인생으로, 용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신명기 10장 13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 신명기 1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지키고, 병들어도 지키고, 가난해도 지키고, 마음에 없어도 지키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작은 인생이 11장 8절에 보니까 강성하여진다. 11장 8절 하반절에 땅을 차지한다. 11장 9절에 보니까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죄송하지만 성경을 한 군데 열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물론 화면을 보셔도 좋지만 우리 조금 번거롭더라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열왕기상 11장 38절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내 집을 견고히 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민족이라도 내 손에 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면 소원하기는 생시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만, 부유할 때만, 건강할 때만, 내 마음이 흡족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 병들 때, 막힐 때, 묶일 때, 심지어는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기는 내 평생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어 뱉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결론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불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숙제를 드릴 터인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68절까지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68절의 말씀을 읽다가 다 읽지 않고 그만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불순종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를 읽고 읽다가 말씀을 덮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불순종은 생각하지도 말고 상상하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순종은 생각하지도 말고 상상하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자.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 심지어는요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지고 나가던 들어가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나만이 아니라 자손과 짐승과 가축까지라도 복을 받고 이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생각하고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제까지는 어떠하였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순종만 하는 순종 행전이 있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도 복이 있지만 더 복된 인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인생이 더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33년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평생,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에 내내 염려하며 근심하며 소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고 주님의 근심이었고 걱정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역시도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살아도 예수 기쁘게 하여 드리고 내가 죽어도 예수 기쁘게 하여 드리는 자 되기를 힘을 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하여 드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노예 인생, 내 인생이 마치 광야 인생, 사막 인생, 말제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원하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크게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하나님을 언제 기쁘시게 하여 드렸나 손꼽아 보니까 딱 하나,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고 딱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집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돈을 더 올려주던가 나가던가.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급히 나와야 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디 이사 가기도 힘들고 집도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에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권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집이 없어요. 목사님, 찾아볼 테니까 많이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권사님 집이 나오면 연락해 주세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났는데 권사님이요, 목사님 집 나왔어요.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정말 나오지 않는 시기에 집이 한 채, 아파트 한 채가 나왔는데 가봤더니요, 대로변이라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저는 큰 집도 괜찮고 작은 집도 괜찮고 저는 괜찮은데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만 들어오면 최고로 좋은 집으로 치는데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컴컴하고 침침하고. 그래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이 집 말고 다른 집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집이 나오는 때가 아닌데 그냥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 2주 지났는데 이번에는 권사님이 흥분이 되셔가지고, 전화를 하시는데 흥분이 되셔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더니 정말 좋은 집 나왔다고 보고 빨리 부동산에 와서 계약하자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은 집인데 그러시나. 가봤더니 제 가지고 있는 그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보다 평수가 2배나 큰 집이요.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이런 집을.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알겠고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알고 보니까 급하게 집주인이 미국에 가시는데 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막 급해가지고 내놓다 보니까 집값을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만난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한번 보시라고. 평수도 배나 크죠. 제가 거실에서 유리창을 이렇게 보는데 바다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더구나 빛이 들어와 가지고 거실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제가 거실에서 바다를 보면서 이야, 좋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권사님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제 뒤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제 눈앞에서 제가 섬기는 청년들 중에서 가난한 아이들, 직장 없는 아이들, 목사님에게까지 와서 물건을 팔려고 했던 그 아이들의 얼굴이 지금 거실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 제 눈앞에서 하나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바다를 보고 있는데 바다는 안 보이고 청년들, 가난하고 힘들고 없는 아이들의 얼굴이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집을 둘러보고 나왔는데 권사님이 재촉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계약하자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저 이 집 계약 안 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런 집 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기 힘들고 왜 안 하느냐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섬기는 우리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힘든 아이들, 직장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제가 아무리 같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이 집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도 저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권사님이 설득해도 제가 안 넘어가니까
성질을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섬기는 성도 가운데 만약 집사님이 똑같은 일을 만나가지고 똑같은 금액에 이렇게 크고 좋은 집 만나면 뭐라 그러시겠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에게 들어가라고, 그 집 붙잡으시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더 성질이 나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이중적으로 사시느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시느냐고. 제가 권사님에게 하여간에 이 집은 아니고 권사님 다른 집이 나올 터이니까 다시 연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씩씩거리는 권사님을 놓아놓고 제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교회당 마룻바닥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이 말하기를 이 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목사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내가 덥석덥석 받아먹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내게 분노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 내가 이제야 맡겨주신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거절할 줄 아는 인생이 되었나이다. 진작에 이런 목사가 되었어야 했는데, 진작에 이런 목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종이 어리석어 이제야 이런 목자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엎드려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어리석은 목사, 이제야 거절하고 양보하는 목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먹고 예수의 긍휼을 마시고 예수의 선대하심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있는 목회자, 직분자, 성도분들에게 제가 묻기를 소원합니다. 그 많은 은혜를 먹고 그 많은 은혜를 마시고 그 많은 선대하심을 입었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렸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드리셨습니까? 저처럼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평생 이 땅에 계실 때 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만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생시에만이 아니라 꿈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 때에도, 살 때만이 아니라 죽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소원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주의 마음을 알아 헤아려 하나님에게 기쁨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